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고난도 오고 또 시련과 단련도 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막 머리 감싸고 밤새 통곡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늘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봤어?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한,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그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방에서 철책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 적군이 올 리가 없어. 그 적군은 아예 안 올 거야, 없을 거야. 그러면 모든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하면서 그 군인은 본분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또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도 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 고도의 전술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백전백승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반드시 이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군사라는 것은 늘 대적하는 가운데 대적자를 이기는 것이 군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기 에베소서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늘 경계 태세를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예, 그래요. 우리는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휴대폰으로 메시지 보낼 때 하여튼 평안하시기를,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기는 거구나.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리한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묵상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구나. 금보다 은보다 더 귀중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겠구나. 예,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꼼짝을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돼지떼를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우리 마태복음의 사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잘 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전쟁의 미가엘과 그 사자들 앞에 용과 그의 사자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철을 꿰는 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 방어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한 가지 더 플러스, 성령의 검, 말씀. 그런데 왜 성령의 검일까? 그냥 검이어도 되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검을 잡는데, 지금 뭐 총을 들고 활을 쏘고 하겠죠. 성령의 검, 저는 그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를 검 쪽으로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묵상하면서 성령의 검이네. 말씀, 이 세상에 성경 보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보는 사람, 성경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 1년에 식독하는 사람, 성경 대부분 읽어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성령의 검이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배우는 말씀이, 그 말씀이 진정한 성령의 검이 아닐까요? 자기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교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플러스 묵상 지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런 마음들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라는 걸 잘 알죠. 이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 속에 꿈틀꿈틀 있고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들을 누르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다면 이 더러운 생각이 계속 이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가 남겨져 있는 유목 중에 일일 부독소 하면 구중생 형극이라, 하루에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서 형극, 가시형 가시극, 그 가시가 돋친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일일 부독 성서하면 구중생 악사라, 구중생 독설이다. 심중생 악사라.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읽지 아니하면 구중생 독설이라, 입에서 독설이 나올 거다. 심중생 악사라, 마음속에 더러운 악한 생각이 생기게 될 거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만 성경 읽지 말아 보십시오.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분명히 그 다음날 입에서 독한 말이 누구에게 나갈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성경 적절한 분량을 정해가지고 쭉 읽으면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니까, 사랑에 관계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 아마 여러분 새해에 1월 이제 새해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 다 잡수셨을 건데 1월 13일부터 집회 있는 거 아시죠? 아마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뭔가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은 첫 번째 사랑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요. 그 사랑이 결국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